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 캠프 기간입니다. 영접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일으키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며 동참하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영접이 이루어지고 개인 양육이 이루어지고 말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어 주시고 새 가족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전도를 막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가 큰 힘을 얻고 최고로 즐겁고 기쁜 축제와 같은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심야 기도회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야고보서 4장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전서 373페이지 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거짓된 나와 참된 나를 알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나로 살지 않고 거짓된 나, 정말 포로된 나, 과거의 나로 자꾸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덜미를 잡혀서 우리가 자꾸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속이는가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를 알고 더 이상 속아주면 안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다 휘어잡고요.
인간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가운데 출생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서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존재가 한 사람을 평생 붙들고 종로로 시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서움을 가지고 꽁꽁 묶어서 평생 동안 묶어놓고요, 죽도록 고생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서 대대로 우상 섬기면서 종갓집 종손이라고 하면서 장손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생 다도적 맞고 가문, 가족, 자손들 계속 저주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보면은 지옥에까지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쳐서 말씀을 어설프게 붙잡아 가지고 그들이 사탄에게 걸려 넘어가서 속은 거거든요.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마귀에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가서 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더 이상 마귀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잖아요. 이 귀신의 세력을 말씀으로 몰아내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가서 봐도 40일 동안 주님이 금식하잖아요.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때의 말씀으로 몰아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할 때도,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줄 때도 다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을 딱 들고 예수님이 마귀를 몰아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암송하고, 그리고 자꾸만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사모를 하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붙들면 마귀에게 속지 않고 거짓된 나에게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참된 나가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악한 원수 마귀는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말쟁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죠. 그리고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했으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힘을 빼고 갈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자꾸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동안 많이 속아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속고 살면 안 돼요. 참된 나가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나는 괜찮아요. 왜냐? 나의 현 주소는 망할 수 없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현 주소가 예수 안에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그 마귀의 안에서 악령에 인도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자기는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인생을 다 끝냈죠. 끝내면 되는 겁니다. 끝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고 말씀 없이 하루 시작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 우리는 과거의 말씀 아닌 것에 길들여져 있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오늘 또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말씀 못 들고 주일날만 말씀 못 들고 그러면서 또 옛날 거짓된 나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또 살아요. 그러면 그건 또 집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서 신방하고 다닌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분주하게 활동하면서 말씀 없는 자 딱 건들면서 속이고 있거든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대적이래요.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얼마나 정글에서 굶주려 가지고 짐승을 잡아 낚고채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지금도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다니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걸려듭니다. 그냥 걸려들겠어요. 저는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거든요. 아 저거 마귀 역사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뭐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막 시커멓게 해서 막 형체를 가지고 나타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 보면 딱 보면 알지요. 뭐 그걸 딱 뭐 모릅니까? 예.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사람이 그러는 줄 안다니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배후의 사탄이 탈을 쓰고 나한테 온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영적 실체를 못 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죠. 걸려든 겁니다. 영안을 뜨고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혈과 육의 싸움만 하다가 인생 상처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에 속지 않느냐? 교회의 지도를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지도를 잘 받으면 돼요. 사역자의 그 지도를 잘 받으면 그러면 우리들은 마귀에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서 봐도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함께 계속해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않고 마귀에게 속지도 않아요. 새신자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줘야 돼요. 새 가족들을 연약한 성도들 가까이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순간순간 이 새 가족들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거든요. 새 가족을 우리는 기도로 지켜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해주고 또 말씀 공부하는데 같이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죠. 자꾸 훈련 속에 넣고 예배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마귀가 가만 안 놔두거든요. 가만 안 놔두죠. 그러면 한번 걸려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뭐 상처받고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만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어느 분이 저희가 아침에 지방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보내준 메시지를 저희 남편이 매일 그것을 노트에다 적는데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용량이 너무 꽉 차가지고 이걸 이제 용량을 갖다가 싹 비웠는데, 비우니까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또 안 보내줄까 걱정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전화가 왔어. 전화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힘을 얻어요. 서울 올라오면 저희 집에 와서 예배 드리달라고. 그래서 그럼 예배 드리자 하면서 날짜를 확정해서 25일 날 하자고. 그걸 보면서 나는 그냥 하는데 말씀 받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구나. 이번 수요일 날도 제가 이 도실철도공사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거기서 딱 하는 소리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말씀 주는 게 자기들한테는, 거기도 내가 계속 보내주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이 이걸 직접 쓰셔서 이렇게 주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조금 늦게 보내면요, 목사님 왜 안 보냈냐고 그래요. 그거 보세요.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한식도 먹어야 되고 분식도 먹어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영식을 먹어야 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육신에 밥 한 끼 안 먹으면 난리지. 근데 말씀 영식 먹는 데는 뭐 안 먹어도 그냥 잘 돌아다녀. 그러니까 사탄에게 계속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계속해서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꼭 장로교 교패 붙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2서 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 집에 방문하거든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요. 왜?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 지금 이거 하면 될 것 같고 저거 하면 될 것 같고. 예수 외에는 복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외에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문선명이가 뭐 안상호, 장길자, 뭐 신천지 막 다른 복음 가지고 그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구멍난 복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8절에서 가서 쭉 26절부터 가서 40절까지 보세요. 그 예기표에 내시가 나오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내시에게 보내죠. 그리고 성경 보는데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읽는 것을 깨닫는 여부로 봐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습니까? 보세요. 가르쳐 주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거 보세요. 이게 가르쳐 주는 자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계속 펴서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이 세계복음화를 더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이게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붙잡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서로가 살아요. 서로가 살아. 말씀 가르치는 자가 더 살아버려요. 말씀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살아나는지.
만약에 제가 새벽 예배 오늘 일을 인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어젯밤에 씨름하면서 준비하겠냐고. 예? 밤 늦게까지 준비를 하겠냐고요. 기도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지. 그러면 굉장히 나한테는 손해죠. 손해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고 포럼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자꾸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을 얻어요. 내가 은혜 받아요. 소망이 생겨요. 막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복잡복잡한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하고 딱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희한해요. 그분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옮겨와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 마음이 답답했던 것들이 그냥 그분하고 같이 조금 대화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포럼하면요 눈 녹듯이 없어져 버려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보면서요, 내가 저분하고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좀 도움을 얻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만나서.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있는 것도 까먹어 버리거든. 그러면서 더 갈등만 생기고 방황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적인 사람.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항상 사람을 소망을 주고 항상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이러잖아요. 기도할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복음이 아니고 막 뭐 너무나 인본주의 쓰고 막 율법적이고 막 그러면은요. 그러면 답답해지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더 힘들어져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내야 돼요. 잘 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전도의 사람 막 현장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편안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목사님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만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피해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막 남의 이야기에서 하고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어떤 애. 이러면요 남의 이야기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니까. 일단 남의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막 그러면 막 분위기를 막 불안을 막 조성하는 사람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걸 막 불안을 조성을 해.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분위기가 전체 옮겨붙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만나기 싫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응?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만나면 편안하고 나도 막 믿음이 막 생겨요. 그래. 우리 교회가 조금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저분도 저랬었구나. 그런 상황에 저분이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셨구나. 몇 마디 안 했는데도요 굉장히 답을 얻거든요. 그래 우리 교회도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틀렸구나. 목사가 괜히 됐나. 막 갈등. 이건 귀신의 역사거든. 이건 귀신이 있어요. 옛날에 사업이나 그냥 하는 걸. 이런 생각 들어. 네? 이러면요 진짜 괴롭습니다. 똑같아요. 성도들 중에도요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돼. 막 남의 이야기하고 불신앙 조상하고 이 많은 것을 막 부풀려갖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막 호들갑 떨고 이러면 참 그런 사람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영적으로 상처받아요. 힘을 못 얻어요. 그러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건요. 서로 죽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서 오래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힘을 주고 도와줄 것 같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렘넌트들도 그런 부분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을 만나기 너무 편안하다. 이러고 있잖아요. 아, 진짜 또 만나고 싶다. 힘나네.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막 너무 막 힘들어. 그러면 만나면 안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저기서 오면 피해 다녀야 된다. 자꾸 피해 다녀야 돼. 그래야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사탄에게 안 속아요. 사탄에게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 마귀가. 약점을 알아. 사람을 통해서 오면 내가 넘어진다는 거 안다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만 해봐요. 여러분 집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가서도 막 불안을 조성하면 안 돼요. 이 많은 것을 막 부풀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집안이. 그래서 사람들이 집구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가정에 왠지 모르게 내가 가면은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편안하고 안식처가 돼야 돼. 그렇죠. 교회가 안정감이 있고 가정에 안정감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죠. 왜 든든하고 누가 가족들 중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막 자녀들이 막 이러지.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안 괜찮은 표정을 짓고 말을 했다. 전염이 그냥 되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서로 불편해집니다. 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병이라 병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딱 말 한마디 하면은 마음에 가정이 편안히 질서가 딱 잡혀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안 속는 거예요. 마귀를 초전박사를 딱 기선제압을 딱 해버려야 돼. 기선제압을. 한 번 잘못 딱 했다 보면요. 나중에 수습하려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평화에 대한 찬양을 한 겁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교회와 내 기관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일 때마다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요. 그게 참된 나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죽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면서 우리 약점을 공격하는데 말씀 붙들고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꺾고 오늘 하루도 편안한 모습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